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서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험당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요단강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은 그 요단강 그 맞은편 요르단쪽 동쪽에 그 배단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건너온 거죠. 강을 건너와서 그 맞은편에 하면 여리고에 바로 보통 우리가 시험산에 예수님이 시험 받은 곳이 여리고 바로 있는 그 산을 보통 시험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와서 마귀에게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생의 마지막 시험을 이기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의 시험이 아니죠. 이것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을 입고 특별히 육을 입은 33년에 이 땅의 삶 가운데 3년 좀 넘는 우리가 보통 공생이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직접적인 관련인 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런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온전한 그 사역, 그것이 우리에게 물론 탄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공생애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론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부터가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 하나는 예수님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인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거를 먼저 몸으로 짧은 3년 반이지만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십자가 지시전에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상상이 됩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곁에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3년 반의 그 삶을 상상할 겁니다. 그럼 무슨 우리가 속으로 그런 생각도 있겠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이 한 일을 해? 그리고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걸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부분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을 승천하신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승천하신 대제사장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와 한결같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공생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야 너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네 이렇게 살아라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그 길을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의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의의 이 땅에서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완성이라는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생명이 더 자라가야겠지만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세례 요한에게 온 세상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셨고 물론 어제 우리가 본문에 그 부분만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히 세상 죄만을 짊어진 것이 아니었죠.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주님 위에 비둘기같이 머물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그것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은 역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같은 시험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고 왜? 이 세상 자체가 세상이 세상임금 바위가 다스리고 오늘 시험하는 자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는 마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마귀 계시록에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에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단 마귀를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한은 육을 벗을 때까지 이 사단 마귀의 귀신들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단 마귀를 직면하지는 않아요. 사단은 단수 대장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함께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물리적인 어떤 하나님의 실제적인 일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마찬가지로 이 사단 마귀도 이런 일들 할 때 사단 마귀가 우리 각 개인에게 직접 나타나겠습니까? 귀신들 통해서 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의 전쟁에 있어서 내가 쫓길 때 마귀와 그 사자들이 쫓겨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있는 한 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궁극적으로 요한일서 2장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겼는데 결과적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것도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받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시험을 이기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은 너희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겨라. 말씀 안 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율법이에요. 더 무서운 율법이에요. 왜? 우리의 옛사람으로는 그 율법을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온전히.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어떻게 지키냐고.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그 말씀 속에서 했던 그 말씀이 결국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염두에 두고 그 생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왜?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물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저런 공생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체에서 하나 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옛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과 특별히 누가복음에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4장에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이 나와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맨 처음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고 시험산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다고 어디로 데리고 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여기는 마태복음에는 구체적으로 그냥 성전 꼭대기라고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변경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갑자기 이 시험산에서 시험을 하고서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그러면 천사가 내 손을 받들어 내 발을 받쳐서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험사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 0.5 그거야 뭐 순간이동 금방이니까 뭐 영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이제 여리고 시험산으로 와서 마지막 시험, 마태복음상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는 그 여리고를 다 보여주면서 여리고, 지난번도 말씀드린 여리고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역사적으로도 제일 오래된 도시이면서도 그때 당시 제일 잘 나간 로마의 제2인자와 또 클레오파트라가 제2인자에게 그 여리고 땅을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번영한 도시. 이 세상에 그때 당시에 지금은 뉴욕, 뉴욕에 가면
뭐 별게 다 있는 것처럼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것을 상징하는 그 여리고 그걸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내게 주겠다. 마지막 시험. 근데 누가복음은 순서가 좀 달라요. 이게 마태복음은 이렇게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누가복음은 두 가지 시험을 먼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 그리고 여리고 보여주는 그 시험이 두 번째 나오고 다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그 시험. 그렇게 끝이 나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은 순서가 누가복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서두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순서를 성경에 자세히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이 순서 자체도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이렇게 좀 다르게 기록돼서 물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그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이 순서를 보면은 이게 지금 누가복음이 그 순서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시험받은 순서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맞이하면 뛰어내리라. 첫날은 그러면 와 높아요, 저 사람. 사람도 보면은 처음에는 배고프고 이걸 왜 일하다가 그 다음에는 돈이 생기면 안목의 정욕, 세상의 어떤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명예, 자리. 마지막에 남는 건 그 자리. 그래서 그렇게 죽어라 벌었던 그 돈을 그 명예 하나 얻으려고 물론 그것도 돈과 나중에 관련있지만 그거 얻으려고 그거 다 써버리잖아요. 어쨌든 헤아려는 세 가지 없어요. 헤아려는. 결국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깁니다. 이기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기록되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마귀를 이기는 성령이 검이 되려면 기록된 말씀의 지식만 가지고 못 이겨요. 그 생명으로 역사하지, 생명. 주님은 주님 자신 자체가 생명했잖아요. 그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기록되었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은 결국 기록된 말씀. 로마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할례는 마음의 알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의 알지니 의문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의문이 뭡니까?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었던 건 뭐냐면 주님이 그것을 영으로 말씀해요. 영으로.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되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만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인데 마귀가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을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마귀가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이런
주요일이 이 가장 핵심은 이 일이지만 그러나 이 일과 관련해서 마귀가 귀신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육체를 공격을 하죠. 우리 육체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들을 이 질병을 고치고 하는 모든 일이 많은 일을 할 때 그 많은 그 일들을 할 때 뭘 했어요? 귀신을 내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직접 우리 개개인에게 오지 않는다 했어요. 이 귀신을 통해서 하는 일이 똑같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일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과는 직접적인, 이것도 물론 무관한 게 아니지만 하는 또 1차적인 게 뭐냐면 사람의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질병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주는 겁니다. 문제들을 우리에게 육신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결국 우리 영혼을 구원한 것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못 사는 사람들에게 떡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고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했죠. 사실은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먹을 것을 그걸 자기가 능력으로 그것을 먹을 것을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쉽게 비유하자면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이 마귀를 스스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구원이죠. 그게 온전한 구원의 시작이고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지만은, 그러나 먼저 비유한다면 떡 없는 자에게 떡을 줬다는 거예요. 비유한다면 이 귀신에게 실제로 묶여서 육신적으로 공격받는 그들을 귀신에서 자유케 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건 뭐랬어요? 기도를 통해서 명령해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러면 또 귀신이 또 들어오죠. 그 사람이 안 바뀌면. 그러나 일단 귀신을 내쫓아야죠. 그죠? 그래야 제정신이 들어야 진짜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는 그 사람 다시는 귀신이 안 들어오고 귀신에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고.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에 대해서 사는 것이고, 또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이 귀신을 명령하고 내어 쫓는 일을 해야 돼요. 말씀이 나온 길에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특별히 여기 녹도는 오늘 설날을 지키죠. 그죠? 오늘 제사 드리는 데가 많을 거예요. 어제도 어떤 교인 한 분이 목사님 신방 갔다 왔더니 안 계시길래 전화했다가 주일날은 못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가족들 모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거기 가야 되는데 열몇시 거기 제사 지내라고. 자기는 제사는 안 지내는데 가족 모임이나 가야 돼. 제가 절대로 저는 제사 지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말씀드렸는데 뭐 알아서 제사는 안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으래, 귀신. 근데 이 귀신과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귀신의 정체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학설입니다, 학설. 근데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 이 귀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을 이단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 아세요? 그거 온전하지가 않거든요. 이 귀신의 정치에서. 실제로 귀신을 내쫓아서 질병이 났고, 실제로 이렇게 귀신을 쫓을 때 어떤 때는 막 실제로 막 조상들이 막 누가 나와서 응?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실제로 임상으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데 그 귀신 안에서 죽었던 나무개가 나오는 거예요. 죽었던 누가. 그래서 김기동 그 베레아의 김기동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말년에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한국의 대형 교회 내려가는 교회 목사님들 치고 그 목사님 영향 받지 않는 목사님이 없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 쉽게 말해서 돌아가신 분에 지금 살아계신 목사님 중에서 지금 70, 80대신 70대, 80대 되신 대형 교회 목사님 중에서 그 교회 그 목사님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 없다. 다 거기 가서 배웠던 분들. 내노라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 행한다는 목사님들 치고 거기서 안 배운 분들이 없어요. 실제 명단이 있으니까. 옛날에 나경일 목사님부터 해서 윤석열 목사님,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뭐 그분에 대한 책도 읽어본 적이 없지만은 그래서 거기가 이단이라고 불리는 애가 이 귀신론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서 나오는 임상이 뭐든지 문제는 거기 뭐예요? 뭐든지 다 귀신이라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도 문제지만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걸 귀신이라고 하면 이걸 이단의 중에 사단 배상설이라는 게 있죠. 모든 책임을 마귀한테 돌리는 거예요. 마귀도 마귀지만 여러분 마귀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와 그 사자들의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 쫓아가 너도 책임져야 돼. 어쨌든 이 귀신에 관련해 있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학설이. 하나는 어떤 분들은 이 귀신의 정체가 뭐냐. 실제로 이 임상 가운데서 이 귀신과 맞닥뜨리고 귀신이 실제로 사람들을 육체를 고통스럽게 저주를 주니까 지금도 우리 또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공격을 하니까 때로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귀신을 노아 홍수 때 죽은 영웅들이다.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웅들이다. 학설로 나온 겁니다. 신학자들이 단순히 목회자들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학문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 아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 그 졸개들 있잖아요. 그걸 귀신들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레아처럼 전부 100%는 아니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들이 귀신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가 제사 지낸 거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얘기까지 예수 믿지 않고 부모가 죽으면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귀신 진짜 그 영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귀신은 이 세상에 여기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때까지만 있다가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무적행으로 그 영으로 여기에 이 세상에 활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동안 여기서 귀신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학설이 실제로 대학교 교수들이 논문으로 그걸 발표한 내용이고 또 그것이 그 논문에 의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언제요? 예수님 당시에 고대 근도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을 그렇게 이해를 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그 영들이 귀신이 된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문득 생각나는 게 어떤 분이 그러래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자꾸 같이 교회 다녔던 분이야. 교회 다녔던 분인데 아무개만 꿈에 나타나면 꼭 이상한 안 좋은 일이 생겨. 제가 문득 그 생각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는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이단이다 이단 아니다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온전한 것이야. 그러나 세 가지 큰 학설이 세 가지 귀신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래나 저래나 귀신을 내쫓아야죠. 그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언젠가 하셨던 말씀이 꿈에 아무개만 다 교회도 다녔던 분이야. 근데 그러니까 귀신이 이분들 어떤 세 번째 학설이 이 귀신의 영들이 구원받지 못한, 당연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예수 안 믿은 사람, 죽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근데 교회 다녔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득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성경은 아니지만은 이 학설을 세 번째 학설을 근거로 한다면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꿈에 그 사람만 나타나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꿈만 꾸면 꼭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알지만은 이제 기도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안 좋은 것들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도 그렇고 우리가 불안하게 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그래서 이 세 번째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육신력을 살아있을 땐 부모가 우리가 육신의 부모지만 죽지 않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하고 원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그분이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귀신의 영이라는 것 자체가 사단 마귀의 명령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세 번째 학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저번 보면 그 이미장원은 이래저래서 교회 안 나오고 지 오래되고 코로나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분이 귀신의 영의 역사가 너무 오랫동안 귀신도 섬겨. 그래서 전에도 가보면 뭐 조그만 예배 막 귀신이 계속 나고 막 화풍으로 난리. 근데 그분도 들으면 죽었던 자기 돌아가신 아저씨가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중요한 거는 귀신을 내쫓는 겁니다.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자체도 전했지만 항상 귀신을 내쫓거든요. 특별히 이제 설도 오늘 설, 여기는 오늘 설을 지내는데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면 이렇게 전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귀신 돼가지고 후손들 당신이 원하지 않던 이건 또 안 믿는 불신자한테 설득력이 게 뭐라 이 임상으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게 베레아에서 왜 귀신을 불신자 사후 다 귀신 된다고 베레아에서 왜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냐면 베레아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다 보니까 임상과 거의 모든 경우가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거기다 나오더라 이거예요. 임상으로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런 성경에도 사실 찾아보면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사실. 물론 아까 말했지만 그 귀신들의 역사는 계속 있는 게 어느 기간 동안 있다가 온전히 무적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활동하는 거다. 그분들 말로 하면 몇 대까지만 활동하는 몇 대까지.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나는 제사를 그거 잘 모르지만은 그런 원리들이 있나 봐요. 몇 대까지 제사 지내고 실제로 그런 게 있다대. 나 얼핏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려면 당신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후손들을 위해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 지금 아무리 자식 후손들을 위하지만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거듭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리고 어떤 사고로 인해 죽고 이런 영들 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 것이 남 후손들로 해서 진짜 후손들이 하는 거다. 원치 않게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안 믿고 죽으면 나중에 이 땅에 있는 자식들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전도하면 세 번째 약속을 가지고 전도하면은 불신자들한테도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도 그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는 길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고, 그러나 이 본질적인 것 이전에 오늘도 마귀가 그 사자들 귀신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귀신을 내가 쫓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삶 속에 특히 우리가 이런, 만약에 세 번째 학설이 진짜 맞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더 적극적으로 가정들마다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공격하는 이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내쫓아야 돼요. 건강이면 건강, 재정이면 재정,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베레아처럼 다 귀신, 뭐든지 귀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에서 명령하고 내가 쫓아야 됩니다. 명절 기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